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주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강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치 공황 발작이 일어난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9절에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같이 다 사악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 때문에 온 땅이 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역시 제사장이었고 동시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태인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악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잘 안 쓰시는 단어입니다. 하네프라는 히브리어는 다른 대부분의 구절에서 땅을 더럽히다 라는 말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사악하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단어 때문에 예레미야가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악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13절, 14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그 옛날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선지자, 사마리아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우매함으로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듭되게 하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는 14절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그들보다 더 더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매한 정도가 아니라 사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4절에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선지자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일이란 히브리어로 소름 끼치도록 싫은 짓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는 짓을 선지자들이 행했고 그것도 하나님이 지은 성전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땅을 더럽혀서 예루살렘이 소돔과 같이 되었고 고모라 같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네프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사악함이 그 땅을 더럽혀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또 보면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사악하다는 것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마치 뿌리째 썩은 나무처럼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있어서 가지가 썩거나 잎이 썩거나 열매가 썩었다면 그 부분만 잘라내면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썩는다면 뿌리째 썩은 나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뿌리째 뽑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까지 파괴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사악함이 나와서 온 땅에 퍼지는 지경이 되었기에 성전까지 뿌리째 뽑아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의 입에서 사악함이 흘러나왔을까요?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헛된 것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면 마땅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정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음을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백성들 앞에서는 그런 척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헛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그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언언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선지자 중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며 온갖 이야기들을 널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일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선지자들이 선지자다운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뿌리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썩은 나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채 뽑히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적인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도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하루의 삶,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 사람들을 만나고 말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선지자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뿌리째 썩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지자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점점 뿌리째 썩은 나무같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뿌리째부터 말라버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처럼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기보다 이 땅 가운데 사악함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오히려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일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회의에 늦지 않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늘 참여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그리고 온 땅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선지자적인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회의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 시대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을 향한 오늘 하루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땅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살아가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